우리 1905년은 우리에게 좀 잊을 수 없는 해인데, 을사늑약, 그건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을사늑약이 맺어진 때입니다. 그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를 어떤 국권 침탈의 시기로 본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어떤 역사는 1905년에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나라가 딱 40년간 일본에 점령을 당했더라고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고난의 숫자, 인내의 숫자, 그게 이제 40인데, 그 10여 년 전에, 1905년에 1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옷차림부터 좀 바뀌었죠. 옷차림부터 바뀌고, 이 방에서 갇혀서 지내던 여자들이 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없던 여자들이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도 남자도 다니고 여자도 다녔는데, 이제 거기서 뭐 잔다르크라든지 햄버턴이라든지 조지 워싱턴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자유, 전쟁, 투사,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사실은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소망이 새로 시작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재미있죠? 절망이 시작되면서 한쪽에서는 소망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올바르면 올바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은 생각이 잘 나가는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이 잘 안 나가면 그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자기 인생에 좀 내가 잘 안 나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올바른 사상,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일상에서 가장 좋은 책, 이 성경책이 조선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할까요? 나라가 건립되기 전이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같은 사람은 벌써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 백독을 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그래서 오늘날 이 세례를 함부로 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만큼 이 성경을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책에 대해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틀리지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가장 역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이 성경을 읽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사람도 이 성경을 읽으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선동적인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선교사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팔로 다녔어요, 팔로.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매서인, 책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을 그 당시에 매서인이라고 그랬죠. 책을 파는 사람들. 이 성경책도 팔기도 하고, 기독교 인물, 신앙 인물 전기집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들, 조선인들의 의식들을 깨워나간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상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인 세계관과 사회적인 책임, 내가 사는 이 땅에 대한 이 책임이 내가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이 땅, 이 망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망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시골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글자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의 침몰이라는 것, 조선이라는 사회의 침몰은 마치 낙엽과 같이 썩어져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하나의 걸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계절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찾을 수 없는, 정말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찾을 수 없는 유례가 없는 한민족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찾기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식민지 국가였다가 전쟁터에서, 심지어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지도자, 존 메가더라는 그런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100년도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되기 전에 온 세계에, 전 세계 이름을 알린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성경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오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거짓과 시기가 난무하는 시기인데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거짓과 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거짓말이 과거의 것과 결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냥 숨어서 있었던 일들이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층이 노골적이면서 악의적으로 거짓을 사용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재작년과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많이 피해를 받았죠. 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정말 악한 집단으로 몰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 악의적이죠. 그 수많은 정보와 매스컴,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런 거짓이 완전히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문화 사상, 이런 문화 사상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젖어듭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젖어들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좀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물든 겁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물든 거예요. 저 문재인 씨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또 거짓말하네. 뭐 이 정도. 또 그런 생각도 요즘은 들지도 않아요. 하던 대로 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숱한 거짓말이 내게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하나의 나의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짓과 시기가 난무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는 것을 목표로 생각을 해요. 목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자, 그럼 중간 목표로 어떤 것을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권력을 잡을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의 우리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물질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그 거짓말로 그 권력을 잡아볼까?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나 우리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이어간다면 이 나라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열심히 일하기보다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누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든 거짓말로 강탈해서 표시 안 나게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속여서 강탈해가지고 내가 그 재산을 가져야지. 모든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을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라고 그래요. 성경과는 완전히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1800년대 말부터 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살아있는 한은 자기네의 가치관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도 들어서서 교회를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거는 뭐 어쩌다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하나의 어떤 사상의 줄기고 흐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방금 기독교 말살을 목표로 삼다는 이 이야기는 1963년대에 지어진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게 오늘날 우리 현재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괴리와 긴장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바라보는 그 시대관을 볼 수가 있죠. 이 로마 사회라는 그 시대관을 바울이 바라보는 이 시대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 이 국권이 위협받고 고통받는 이 시대에 정말 가치관의 어떤 사상의 어떤 전복을 노리는 사상을 뒤엎기를 원하는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엎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절인데 이 구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를 하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저주로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 축복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식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1919년인가요? 공산혁명이. 그러고 나서 지금 100여 년 동안 안 망한 나라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공산 사상에 대해서 누구나가 망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망한 사상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이해를 해요.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됩니다. 인간은 악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수록 악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알면서도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보면 돈에 환장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면 그런 것 같죠? 야, 진짜 돈 좋아하는구나. 돈에 미친 놈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행동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망한 사상인 공산 사상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산 사상이다, 공산 사상이다 이래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마치 늪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악어처럼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늪에서 마치 정말 사냥감을 노려다보는 악어처럼 가만히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 사상을 하나씩 나라에 적용을 합니다. 세금을 하나씩 늘려가고요. 세금의 가지수를 늘려가고 세금의 양을 늘려가고요. 알게 모르게 국가 통제를 늘려가고 공무원들을 늘려가고 국가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국민들을 통제하게끔 하나씩 만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암약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속거나 아니면 돈으로 미혹되거나 막연히 그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종을 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들이 이 땅에 밀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던 사람들을 공산당들은 가장 먼저 죽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도 그랬고요. 저기 어디야?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맛본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죽입니다. 정신 나간 이 사람들 편을 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온전한 공산주의를 이루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되고 악한 사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나라들이 망한 것은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개의 국가가 우연하게 그냥 똑같이 망했겠습니까?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그들의 권력을 5년 동안 잡아서 어느 정도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회가 아주 난장판이에요. 전 조정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조정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려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 고려대 병원 앞에서 사람이 스타렉스 앞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막 무슨 뭐 물러가라 뭐 저거 막 시끄럽게 떠들더라고. 아니, 입원 환자가 있고 중환자들이 지금 입원해 있는데 저렇게 병원 밖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한번 봤어요. 좀 소리 좀 작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그 스타렉스에 갔더니 차는 잠겨져 있고 사람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그 앞에 주차해 놓고 경찰들도 손 못 대나 봐요. 그 불법 주차 아닙니까? 불법 주차인데 경찰들도 손을 못 대나 봐. 하루 종일 사람은 없고 스피커만 하루 종일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이 입원했다고 생각해야죠. 자기 가족이 입원했는데 그거 소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하네요, 보면서. 그래서 안만차도 연락처도 없고요. 제가 연락하려고. 우리 전사님 보셨죠, 그때? 자꾸 말리더라고. 나요, 내가. 사회가 얼마나 난잡해지고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묵동은 약가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새벽 4시 반부터 노조들이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데모가 틀어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따려고, 공사 따기 위해서 4시 반 5시부터 그냥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데모를 한다고요. 데모가 아니죠, 사실은. 음악만 틀어놓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행복해집니다. 성경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 지선의 그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구절도 많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진짜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고요. 거기에 모든 어떤 율법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에게 있어요.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생각은 결과를 낳아요. 내 인생이 복되지 못한 것은 내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사상은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고 올바른 사상은 우리를 하여금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상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를 해요. 불행으로. 그리고 올바른 사상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사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이게 요즘 오락하는 친구들 치트키라고 그러나? 치트키 맞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에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이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들도 알고 경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간혹 이 영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을 처음 받고 은혜를 받을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미래에 대한 사려 깊은 어떤 생각이 없는, 그리고 현실을 바꾸기만 하면, 현실을 무조건 변화시키기만 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꿈이죠. 헛된 꿈이에요. 이런 미래를 내가 이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은 인생을 지옥 가운데로 몰고 가요.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작년에 한참 이 사회의 어떤 화두가 된 게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죠? 검찰 개혁해야 된다. 개혁 멋있죠? 개혁이라는 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은 다 뭐예요? 검사들을 다 빨갱이로 채우자는 겁니다. 검사들을 다 사기꾼들로 채우자는 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획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계획이라고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 무조건 바꾸자는 이야기. 바꾸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성경으로 바꿔야지. 성경의 사상대로 바꿔야지. 무조건 바꾸자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미술을 잘 못합니다. 그 요즘 우리 이복수 권사님이 미술에 취미를 가졌다는 건데 저는 미술을 잘 못해요. 사람 얼굴을 그리고 싶어도요. 그리고 나면 내가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그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피카소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웃거나 하나는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안 그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려는 좌파 사상들이 꿈꾸는 변화란 게 마치 제가 그리려는 그림과 똑같아요. 자기가 뭘 하려는지 몰라요.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을 일단 바꾸어 보자는 식이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네가 가진 사상? 그게 왜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봅니다. 세상을 바꾸기만 하면 아름답게 변할 줄로 알아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악에 물든 세상으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놔두면 반드시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반드시 그 인간은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이 마귀의 목적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길 원한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어야 이 세상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까지 우리 박근혜 정권까지가 적어도 한 70% 이상이 강요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무현 정권에서조차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불신자라도 기독교인들이 그 밑에서 떠받치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빛을 발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성경대로 성경을 들고 나가서 이 성경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바라본 이 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세상. 바울 사도도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안 되는데 저기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에서 환상에서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도 그들의 영은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아요. 이 난잡한 세상에서, 이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 소망과 진리가 있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하죠. 자기 정력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하나님의 길만이 소망이야 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고 사상의 전쟁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영적인 것에 혹은 사상적인 것에 물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 따르는 길은 또 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해갈 것이고 우리가 지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움직이지 않는 푯대처럼 우리 지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푯대처럼 우리 지침이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를 속이잖아요. 저 좌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경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접촉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이미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TV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음성, 그들의 습관들 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향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 영향을 바꾸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유혹이 한번 찾아올 때마다 한 번 읽어야죠. 미혹이 한번 찾아올 때마다 한 번 읽어야죠.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미혹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유명한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주 못된 깡패라 그 지역에 오는 그 장돌뱅이 상인들은 사당에 들러서 항상 간원상이나 당집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죠. 하여튼 귀신 이름 부르면서 오늘 장에 가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술을 딱 끊었는데요. 하루는 술 친구들이, 깡패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이, 익두, 한잔하러 가세요. 이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아니죠, 그때는. 요사이에 내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시겠네. 그래. 야, 무슨 약?
술, 담배 끊는 약이야. 무슨 약인데? 신약과 구약이야. 이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죠. 마약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저기 어디야. 하여튼, 현재 있는 오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열심을 내다보면 술이 끊어집니다. 담배가 끊어지고요. 마약도 끊어지고요. 악한 습관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 정말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야 할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 기둥이 움직이네 기둥이. 코끼리 모습을 봐야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참 저 자신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결론은 없었지만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고자 한 시도였어요. 물론 시도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다 못 읽었으니까 시도만 한 거죠. 그 시도를 한 게 저 자신이 생각해도 아주 기특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도했는가 하면 성경이 가장 베스트셀러라니까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책이니까 그래도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법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이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을 비로소 우리 삶에 적용될 때마다 우리 삶은 조금씩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주사님이 준비한 떡 선물이 있어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떡 선물도 참 귀하지만 그보다도 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 뭐예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축복의 편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치트키가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 성경대로 사는 삶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간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한 사상에 속아서 그래요. 미혹되기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변화된 삶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래요. 쉬게 하리. 쉼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건에는 인생의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간 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국민들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자기 나라를 바꾸었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건국될 때 아메리카 저 동부에 조그만 자리를 차지했던 그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 식민지 국가가 지금 전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상을,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비전과 꿈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함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데 그 경건함은 이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책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나에게 축복이다. 좋은 사상이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고 즐거움이 있게 만듭니다. 좋은 사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도약시켜줘요. 바로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그 사상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하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올 한 해 역전을 꿈꿉시다. 서울역 앞이 아니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